복된 시간 되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어떤 준비가 됐을까요? 그리고 피고 있습니다. 주십시오. 이미 되어진 자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겠고, 또한 되어지지 아니한 자라면 되어짐의 기쁨이 있게 되어지게 될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화가 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서 있는 자는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나게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는 기쁨이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계기점이 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제게 그렇게 다가왔고, 그렇게 다가온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되어짐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전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어떻게 들립니까? 그 예수를 이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의 말씀이지요. 아니, 자신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 말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되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그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의 말로 인하여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 너,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될 우리 자신들인 겁니다. 그분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앞으로 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신 모습처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도 더 확실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그 만물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면 나 또한 이 말씀 안에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토록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모든 말씀의 주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것 외에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외치는 그 모든 말을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려면 나라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라는 모습이 존재해야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만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도 이 만물 속에 속했으니 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을 향해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받을 존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바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다 했지요. 근데 거저 주시는 것이 그냥 거저 주십니까? 정말 거저 주십니까? 맞아요, 거저 주셔요. 그러나 거저 받을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자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되어지지 않냐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거저 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어져야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거저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이지만 그 예수 자신도 그 유희를 입고 오신 그 예수 자신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되어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아해 할 수 있는 그 모습이겠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말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예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죄 없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보았지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 말에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상태에서 내 지식화의 모습에서 그 모든 말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모습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허물이요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이 허물과 이 죄가 나라는 나 속에서 이걸 죄로 여겨본 적이 없어요. 어떤 걸 죄로 여깁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또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원죄 이걸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죄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바로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나 이 상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상태, 존재론적인 이 모습이 이게 허물이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보내시면서 이게 허물이고 이게 죄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빛을 받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그가 비춰주는 그 빛을 받게 되어짐으로 내가 허물인 것을, 내가 죄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앞에 모든 말씀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이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근데 왜 그 예수를 섬기고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섬기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거예요. 왜? 나는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아는 그 하나님이, 그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알려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선물로 주셨다. 이걸 섬기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29절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지금 외치는 이 소리가 아무 능력도 없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미련한 거예요. 되지도 않는 말을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되지도 않는 말을 지금 듣고 있다면 이보다 더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일을 하면 주머니에 두둑한 재물이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는 그 모습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한 시간 속에 이 말씀이 그러한 능력의 모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헛것이에요. 헛것을 향해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그 되어짐이 완성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 말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말로. 그러므로 이 시간 나에게도 이 말로 이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모두에게도 이 말로 동일한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그 진리의 그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자고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 은혜 받아야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들이 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3절, 또 어찌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 내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구제해 주는 거, 이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 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의 그 말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는 이게 아니었네. 나로선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그 일이었네. 이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알게 되어지면 그 율법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요.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활을 쏘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는 그 활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씀 앞에 늘 이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죽을 수밖에, 그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죽을 수밖에. 그래야 살리시니까, 그래야 긍휼을 주시니까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말마다 약점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발부둥 쳐 가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두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니 이거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그게 긍휼이에요. 너 못하는 거 알았어? 그럼 내가 해줘야지.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 받자고 우리는 이 교회 다녔던 곳이고, 그런데 이 은혜 받자고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요. 왜 그럴까? 나의 열심의 모습을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율법의 빛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의 빛이 나에게 오게 되어졌을 때에 나 또한 그 율법의 빛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처럼 그렇게 빛이 나고 있는 그 모습이 더욱더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들어오면 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모습을 향해서 가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빛도 안 나고, 모든 사람들의 앞에 핀잔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정말 그 말씀이 아무 능력도 없다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장래적인 그 모습이라면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장래에 보장도 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옹고진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난데 내 목숨이 앞으로 10년, 20년, 많게는 4, 50년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누가 나 뺨때기 때리면 내 속에 있는 그 우라가 치밀어서 그 상대를 향해서 주먹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림받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나라고 여기십니까? 주머니에 돈 좀 있고 내 생활 속에 우한이 없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정말 평안하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속히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잖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고요? 그 거짓된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악한 동무들이 어떤 사람들을 악한 동무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원어에도 나쁜 의미의 모습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단어가. 사도 바울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악한 동무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존중받고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악한 동무예요. 왜? 그들은 율법의 빛을 받아 율법의 빛을 비추는 그 일이 자신의 삶 속에 너무나 좋고 그 일이 그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이라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소리를 향해서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나 이 시대 속에 있는 말씀을 잘 믿고 잘 적용하고 있는 그들이 하는 그 일이나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속지 말라. 그러한 그 모습에 속지 말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리고 있다면 그 모습 앞에 너희가 잠잠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잠잠할 수가 없지요. 이 속에서 우라가 나올 수밖에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여기에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깨어 있으려네. 그러면 이 세상 속에 나가서도 말씀을 적용하고 이 믿음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의 모습을 따라 잘 들어야 될 우리 자신들인데 그 문맥을 다 잊어버리고 이러한 낭만 하나를 딱 듣고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리고 있다면 그 들림의 모습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지요. 내 육신이 벗어졌는데 그 벗어짐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 자신들인데 그 벗어짐을 다시 도로 입는 그 모습이 보다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더라. 이 모든 말들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떠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정말 속에서 불이 나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 좋아. 이 교회에서 행하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야. 우리 그거 듣고 그것을 향해서 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게 나를 죽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발부둥 쳐야 될 우리 자신들인데 언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35절부터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태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을 벗은 상태입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와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 기록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 안에 되어진 그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장래사를 기록하는 것이겠지만 장래사라기보다도 지금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 은혜의 안에 있는 그 모습이요, 또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 자리에 그 은혜에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져야 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이 상태에 있는 내가 부활되어져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 되어지는 그 모습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은 그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가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 이 모습에 있는 나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죽은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모습이 뭐다? 그게 창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머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그게 창조입니다. 이미 존재된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그 모습 속에서 이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뭘 얘기해 주시려고? 바로 나를 살리는 그 얘기를 해 주시려고 그 창세기를 기록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창조 얘기로만 보고 있다면 성경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건데 거기서 시작이 잘못된 모습으로 말하기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간들 무슨 얘기로 듣겠습니까? 장례사로밖에 덜 들립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거기까지만. 그 위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이상하게 기록된 모든 말들, 그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이 담긴 말들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데 이 눈에 보이고 있는 너, 나, 우리 그 상태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그걸 부활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 되며 그 하나님의 백성 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 외에 뭘 더 원하십니까? 천국에 고층 빌딩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머리에 큰 혈관이 그냥 뻗쩍뻗쩍 빛나는 그런 것들이 씌워지길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옷이 그냥 금으로 된 옷을 추렁추렁 입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그 소리로 그 모습으로 속아가는 거예요. 귀에 너무 달갑게 들리잖아요. 정말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가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도 팔 수도 있고 내 젊음을 다 거기에 헌신할 수도 있는 그 모습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 모든 말씀이 귀결되어지고 있다면 집할 이유도 없어요. 그 젊음 희생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되면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뭘 더 우리가 애쓰고 힘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참 이런 얘기 더 하면 또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